자, 야곱이 눈을 들어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눈을 들어 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리아와 라헬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지금 요 상황 여기 제목으로 안 썼네요. 89번 야곱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 야곱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야복강에서 이제 야복강을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 나온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받아내면서 이제 걷는 겁니다. 이제 건너는데 여기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400명을 모을 정도 되면은 요 에돔에서 있었던 이 예서가 기업을 야곱한테 뺏겼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육적인 세상에서 망한 것은 아니다. 기업을 뺏겼다고 해서. 그래서 기업을 뺏겼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기업을 야곱한테 뺏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게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 이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실행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겠다. 이 범죄한 인간들, 마치 좀비 같은 이 인간들을 그냥 제사만 드리라고 했더니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결국은 근본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생명을 바친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그 당신의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역사를 진행하는 데에 예서가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상은 이게 모든 것이죠. 이게 선택받은 이것이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망해가지고 내가 못 산다거나 뭐 모든 거 다 뺏겨버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세상에는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야곱은 이제 전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하고 1대1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는 것은 결국 말씀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렇게 바꿔줘버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 여기서 예서의 400군대가 올라온다는 것을 듣고 그 두려움과 이 떨림에 자기를 어찌하지 못했었던 야곱이 실상은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밧단 아람에서 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이게 아내들, 자녀들,
그 다음에 재산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강 밖으로, 그 야복강 밖으로 버리고 혼자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귈 때,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에는 실상은 혼자 남는 겁니다. 내가 추렁추렁 걸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벗어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교통하는 것은 딱 1대1, 완전히 내어놓은 상태에서 1대1. 최고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야곱에게 나타난 거죠. 최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험, 딱 혼자 남는 시험. 그 최고의 시험, 올라갈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고, 그래서 밧단 아람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야곱이 기도한 것이, 내가 밧단 아람에 올라가서 잘 있다가 집으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지금 돌아오는 중에 또다시 돌아오는 중에 최고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런데 이삭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이삭은 내 것이지 네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그래서 이삭을 어디다, 모리아산에 네가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게 지금 나한테 현실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게 진짜 여러 모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여러 모양으로 딱딱딱딱 오고 있습니다. 테스트죠. 이거를 통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 아브라함 훈련시킨 것, 여기 가나안 땅으로 보내자마자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보냈을 때 자기 아내를 왕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는지. 저녁을 다 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앉아 있을 때 자기 부인은 왕의 이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왕하고 동침을 하고 있고, 나는 혼자 여기 떨어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았겠어. 하나님, 이거 진짜 나 온 거 맞아요? 이런. 그런데 그 다음 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테스트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오실 때 통과하시라는 거예요. 통과하실 때 어떻게 통과하는가?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하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라는,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통과한다. 지금 누가 통과를 했느냐면은 야곱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시험을 야곱이 딱 야복강가에서 실험을 하면서, 난 절대 당신 안 넣겠습니다 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늘의 말씀을 야곱이 받게 돼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내가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붙잡으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딱 역사한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절대 말씀 안 주면 난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다니엘이 꿈 알아내듯이 꿈 못 알아내면 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이런 심정이죠. 이랬을 때 지금 야곱은 이걸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다음에 야곱은 이제 400명이 온다고 그래도 담담해요. 올라면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 내용들은 최고의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승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 예세 400군데가 장정을 거느리고 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거죠. 이제 제일 앞에 딱 나가고, 그래도 가장 사랑했었던 애들은 제일 뒤에 세우는 거예요. 죽더라도 제일 뒤에 죽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을 세우는 거죠. 열을 세워서 야곱이 제일 앞에 가가지고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래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렇게 이제 예서를 야곱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400명을 예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까 이 야곱을 어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야곱이 나가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형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형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에 맞추고 서로 막 울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자기를 막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게 야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말씀이 야곱에게 내려오면서부터, 하늘의 것이 야곱에게 내려오면서부터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야곱만이 통치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도 다 통치됩니다. 야곱이 서 있는 환경도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서가 들어왔다면 예서도 통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도 통치가 되어 가지고 절대 야곱을 해할 수 없는 자로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예서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 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때 생각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접촉점은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그 순간에 이게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하는 것은 야곱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맞이하는데 왜 장정을 400명 거느리고 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치가 바로 여기까지 미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도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촥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처럼 하나도 말씀, 둘도 말씀, 셋도 말씀, 하나도 성령, 둘도 성령, 셋도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내가 감지할 수 있고 통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을 경험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막 영성이 예전에 여러 군데서 막 펼쳐지고 있을 때 어떤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면은 이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있는 병이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귀신한테
그 귀신에 막 이게 홀려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했다 막 이런 소리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 자기가 괴롭다고, 그 사람이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걸 느낀다고. 여러분,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기도하면 절대 우리 쪽으로 옮겨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바로 퇴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영적 세계가 진짜 영성인 줄 알고 얼마나 지금 많이 세상에 지금 교계에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정말로 많이 봤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귀신 계속 쫓아내는 사람들의 말로들이, 귀신만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가, 목회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이,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성령의 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휘둘러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똥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걔네들한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하고 무슨 걔들을 인정을 해가지고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병이 나한테 옮아져가지고 내가 고친다? 천만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유들을 본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영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게 막 판을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한테 딱 일어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이 생긴 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현상으로 딱 나타나게 돼요. 그게 현상에서 나타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내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산이 옮겨지는 것이 내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서 지금 야곱이 말씀이 오니까 산이 옮겨졌죠. 져버렸잖아요. 바로 에서가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승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수준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수준. 우리는 우리 보통,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군대가 여기 오다가 다 엎어져가지고 죽든지, 아니면은 하늘에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이들을 다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둘이 화합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승리를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끌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라는 거죠. 이게 영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승리거든요. 이게 예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갔다는 얘기거든요.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면의 세계.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화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영성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요것을 보면서 우리 분별하시라. 영적 전쟁의 거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케이스, 신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한테. 자,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역적인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달려와서 이제 이렇게 화해하고 이 여인들하고 자식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다 소개하는 거죠. 조카들입니다. 저 조카들이고 아내들입니다. 이런
그런 이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정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들어와 이제 딱 절하고, 리아도 절하고, 라헬도 절하고, 그 다음에 이 에서의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물이죠. 이게 엄청난 예물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예물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는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물인데 벌써 첫 번째 그룹이 양떼가 220마리가 왔고, 두 번째 염소떼 그룹이 220이 왔고, 그 다음에 낙타 그룹이 30이 왔고, 그 다음에 황소가 50이 왔고, 그 다음에 나귀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고 오면서 당신에게 드릴 야곱의 예물입니다, 당신에게 드릴 야곱의 예물입니다, 당신에게 드릴 야곱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예물은 이제 다 가족들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이게 이 야곱이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거는 내 주님에게, 우리 주라고 이제 높이는 거죠. 이게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마됐다 이런 거. 이게 괜찮다. 이게 근데 진짜 괜찮은 건 아니죠. 이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미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진짜 줘야 돼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안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돌아서면서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악한 세력을 확 묶어 놔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누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에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에서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에서를 딱 묶어버리는, 뭐가? 예물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에서는 그때부터 누구의 편이 되느냐 하면 이제 야곱의 편이 돼가지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내가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요걸 이렇게 주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야, 뭐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 적이 돼요. 이건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도 펼쳐진다. 너무 아주 세밀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예물을 드리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야곱하고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딱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상황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와 같이 야곱만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 이후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 우리 지금 그 새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사기인데 이걸 가만히 우리 들여다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언제나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요. 14번 더 빠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회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보내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영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을 줘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이 영의 사람을 통해가지고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거든요.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데, 세상한테 굴복해가지고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회복하고, 또 망했다가 회복하고 망했다가 회복하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방식대로 가버리면 난 망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밖으로, 우리 육체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드온한테 어떻게 처음에 임하느냐면은,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가 성읍인데, 거대한 큰 성읍인데, 그 큰 성읍에 자기네 집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이 자기네 집에 이게 바알의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이게 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알하고 아세라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것이, 네가 여기 가가지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7년 된 소를 나한테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찍어서 이걸로 불을 태워서 7년 된 소 그걸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이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해요. 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걸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장정 10명을 데리고 요걸 다 부셔버립니다. 이걸 찍어가지고 번제로 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자,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온 동네 뭐 몇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제단 이거 누가 파괴했느냐, 이걸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파괴했느냐 보니까 기드온이 파괴했다.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동네가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이, 야, 이 바알하고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은 지를 파괴하고 지 신을 찍어 없앴으니까 이 신이 기드온을 죽일 거다.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진짜 신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기드온 자기 신전을 파괴했는데 진짜 죽이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그럼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다 따르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의 반전. 그게 왜 그런가?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에 확 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딱 있다는 것은 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같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실상은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를 해요. 적극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 가고, 지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율신경계, 숨 쉬고 심장 뛰고 소화하고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내 육체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는 게 그거는 완전 자율신경계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의지로,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완벽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온 생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의 소리, 이게 기도원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때부터 쫙 따라붙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죠. 나는 그래서 내 육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육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래서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군대와 같이 군사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군사들은 나라 소속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은 가족 소속이 아니에요. 군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국가 소속이에요. 그가 전사하게 되면은 그 시체를 그 전사한 이 시체를 자기 가족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고 하늘나라의 군대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있다고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 수요일에 했을 때 그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갖다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의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기도원 시대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고 와서 내가 받았지만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펼치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통치할 때 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통치를 하고 우리 온 나의 환경, 내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통치하는, 누구를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듯이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통치가 쫙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이 하늘의 역사들이 쫙 일어나게 되고, 요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말씀이 이끌어가는 세계, 자의적인 생각 좀 버리라는 거예요. 이 전체 다 자의적인 생각으로 뭘 하라고 자꾸 그렇게 시켜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성도들한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육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육체는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나의 육체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질서가 딱 잡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질서가 딱 잡히기 때문에요, 육체의 질병, 나를 바울에게 준 사단의 가시와 같은, 바울을 온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 이외의 모든 질병들은, 그와 같은 종류 이외의 모든 질병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 질병이 생긴 것은, 왜 질병이 생긴 거냐면 무질서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 육체가 가야 될 길을 따라가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육체의 질서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 육체가 주를 위한 육체가 딱 돼버릴 때 그때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질서가 잡히면은 그걸 잡고 있었던 악한 귀신들, 이것들은, 이 질병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서 막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통치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치게 되는, 교회에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막 교회가 신나는 거죠. 막 신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